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시간을 시작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요, 저 멀리 딴 세상에 어떤 지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성경의 이야기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나일강 지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부분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왼쪽 부분이 나일강 지역입니다.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처음에는 좀 잘 못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의 언어와 또 음식과 문화가 굉장히 낯선 것과 같이, 우리도 당시 중동 지역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의 언어와 음식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전달받았을 때는 서양 신학자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중동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성경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이 전달되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굉장히 좀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김동문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김동문 선교사님은 30년 동안 요르단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분이십니다. 중동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정말 그들과 같이 중동 사람과 같이 30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중동 사람이 되어서 30년을 살면서 정말 그 성경의 그 언어와 그들의 음식과 어떤 역사와 문화에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 있게 깊숙이 들어가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동감 있고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정서적으로 막 흥분되거나 하고 놀랐거나 이런 현상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읽으면 이 내용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졌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주셨구나. 이 정도로 세 가지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정도죠. 하지만 이 성경 이야기를 처음 접했던 그 고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그 자기들의 가슴을 전율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제가 읽었던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그들이 처음 받았던 충격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당시는 이 신정 사회였거든요. 이 신정 그 문명이 신중심 문명의 어떤 사회였었는데요. 당시에 신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왕만이 신의 아들이고요. 신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신의 형상을 입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들은 신의 권한을 가지고 지배자가 될 수 있었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저 이 왕의 아들인 왕의 지배 아래서 왕을 위해서 평생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존재 목적은 일입니다. 일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랬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왕은 신의 아들이고 신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다 태어난 존재이지만 자기들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엔키라는 이 지혜의 신이 진흙을 짓이겨 가지고 그들은 항상 진흙 속에서 땅을 파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니까 진흙을 짓이겨서 신의 피 조금, 신의 정액을 조금 묻혀 가지고 그들을 그냥 대량 생산하는 거죠. 일꾼으로 그냥 생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평생 나는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평생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수로를 만들고 진흙을 퍼내는 그런 어떤 고된 노동을 하는 게 그냥 자기 정체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운명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운명을 가지고 삶을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두 번째 놀라운 것은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당시의 그 사람의 정체성의 개념으로는요. 여자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당시에는 사람을 man이라고 합니다. 남자를 man이라고 했죠. 여자를 woman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은 남자를 사람이라고 하고 여자는 그냥 어쩌다 생긴 존재였고요.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기록조차 없는 게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기록물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엄청난 존귀하고 신적인 존재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여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었겠습니까? 신중심 문명을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평생 땅을 일구어 평생 죽어라 일하는 노예와 같은 운명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것, 이 거짓이다,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되게 지어졌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평등하게 모든 사람은 다 왕이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깜짝 놀랄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사람은 복을 받고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고대 시대에 신들이 사는 곳은 신전이었는데요. 이 신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맡기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에덴을 다스릴 수 있고 복을 받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당시 신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이 거부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요. 신적인 대리인으로서의 직분을, 사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전에만 계시는 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들판에 그들이 일하는 곳에 항상 함께 계셨고요. 광야와 산골짜기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게 그들에게 다가갔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겨우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겨우 인권을 알게 되는데, 뭐 4,000년 전인데요. 그 당시 벌써 성경은 이미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이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녀 평등을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4,000년 전부터 남녀 평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우리 후손들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면 그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고대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가진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여전히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생 페인만 갚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인생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혹시 살아가십니까? 소수민족으로 우리는 당연히 차별받아도 괜찮고 여성들은 차별받아도 괜찮다라는 이런 어떤 불공평한 시대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저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평생 일을 해야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징계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래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지배자가 생기고 힘에 의해서 세상이 질서가 잡혀지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간의 차별을 만들어내고 신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과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지위가 구별되기도 하는 그런 죄된 세상 가운데 욕망과 교만과 무한한 어떤 그 욕심이 발현되는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고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비극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오랜 기간 동안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로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